방송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약속의 사람 이삭,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들은 왜 쓰임 받았습니다. 이들은 왜 계보에 속하였는가?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숨겨진 축복의 비밀을 밝혀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가 오시는 대로의 진행을 맡은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고자 하는 섭리의 뜻을 은혜롭게 탐색해 보겠습니다. 므낫세 왕의 삶은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됩니다. 전반기의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무너뜨린 하나님의 원수인 우상단지 산당을 복구하고 바알 제단을 세웠고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자리에 하늘의 별을 경배하는 제단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아주 비참한 길로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징벌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깊은 회개를 하고 난 다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왕으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 변화무쌍한 므낫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발자국을 옮기고 계십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두 교수님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장신대 겸임교수시며 한국 성서지리연구원장이신 홍순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시는 대로인 족보를 신학적으로 그리고 복음적으로 은혜로운 관점에서 이해 쉽도록 설명해 주실 침례신학대학교 구약과 교수이신 이형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을 통해서 오늘 또 은혜가 넘쳐나갈 것을 기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텔레비 앞에서 귀를 기울이며 눈을 고정시키고 좋은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진행할 성경의 세계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남서쪽에는 쓰레기 소각장으로 불리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다. 흰놈의 골짜기에는 이방신 몰록에게 제사를 지내는 도벳 사당이 있었고 바알의 산당이 건축된 곳이기에 살육의 골짜기라고 불리었다. 므낫세 왕 때도 이곳에는 이방신 몰록에게 인신 제사를 지내던 사당이 있었는데 므낫세는 자녀들을 몰록에게 불태워 바치던 제사 풍습을 시행하게 했고 그의 악행이 행해지자 하나님은 진노하셨다. 당시 신흥 강대국으로 불린 바벨론은 점점 더 그 세력을 키워 애굽 시내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점령하는 제국이 되었다. 악한 왕 므낫세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전쟁에서 패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므낫세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회개했다. 그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며 온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섬기도록 명령했다.
처음에는 악한 왕으로 불렸던 므낫세. 하지만 인생의 끝에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되었다. 지금 여러분은 방금 므낫세 왕과 관련된 지역을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로를 통해서 예수께서 인간의 땅으로 성큼성큼 족보를 통해서 오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대로를 이룬 인물 중에 한 명인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얘기입니다. 먼저 므낫세 왕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요. 네, 구약성경 열왕기하 21장과 또 역대하 33장에 좀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12살 때 왕이 되어서 55년간 다스렸습니다. 유다의 왕 가운데 가장 오래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스린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좋은 내용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정치 외교적인 면을 보면 55년 내내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해 갔습니다. 아수르에 얼마나 충성스러운 그러한 봉신이었냐면 아수르의 역사 문헌을 보면 아수르의 충성된 봉신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는 아수르가 이집트를 공격할 때 군사 물자 또 군인들까지 제공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많은 악한 정치를 하면서 백성들의 피를 많이 흘린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들의 피가 가득했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또 백성들을 서로 악하게 행동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로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행 더하기 신앙적인 면으로 보면 그는 참 안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아수르의 다신들을 그대로 섬기게 되고 또 아버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을 다 물거품을 만들 정도로 우상을 많이 새롭게 세웠습니다. 산당 제사를 부활시켰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해, 달, 별에게 제사 드리는 그러한 풍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세라상도 세웠고 아수르의 점술, 마술 행위도 이스라엘 안에, 유다 안에 드렸습니다. 또 하나 심각한 것은 아수르의 성창 의식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행하게 했습니다. 옛날에 바알 예배에서 빠지지 않았던 것이 바알 성전 안에 성매매를 하는 그러한 행습이 있었는데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맺어서 온 세상이 풍요로워졌다. 그게 바알 예배의 기본, 바알 신화의 기본 이야기인데 그것을 예배 드리는 자와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자와 또 바알 성전에 있는 그러한 성전의 여인들과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유다에서 벌어졌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게 므낫세 때에 활성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심각한 것은 몰렉 신에게 어린이를 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이방 제사 제도가 이 므낫세 시대 때 다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찌 선치는 그렇게 참 그 므낫세 할아버지 그 아하스 왕의 우상숭배와 아수르의 조공의 신세를 면하고 독립하여 그렇게 강한 나라로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왕과 백성이 행복하게 사는데 왜 이 아들 때 므낫세에 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참 답답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므낫세 왕은 예루살렘 성전 참 이 성전의 천체 숭배 참 이 제단을 세우는 악한 일을 행했다고 할 때 참 기가 막힌 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좀 이해해 봅니다. 아마 시청자들께서 성전산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이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족보의 인물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될 것입니다. 홍 교수님, 성전사는 예수님의 대로를 이루는 인물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예, 그 성전사는 그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제일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 그 자리가 바로 성전산입니다. 그다음 이제 그 다윗이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 그곳이 바로 또 성전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성전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 그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세운 것이 또 성전산입니다. 예. 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해서 헤롯 대왕이 대공사를 벌였습니다. 사실 원래 그 성전산이 있는 지역은 굉장히 좁은 지역이었는데 그가 대규모 공사를 벌여서 옹벽을 넓게 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로 그 유명한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 때의 헤롯 성전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모습을 잘 보려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고고학박물관에 가면 예수님 때 예루살렘 전체를 50분의 1로 미니처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고고학자들이 고증을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그 예수님 때 예루살렘과 성전산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70년 아부월 그 멸망당했습니다. 멸망당했고 그 뒤에 이제 이슬람이 정복하면서 638년에 그 오마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솔로몬의 성전자리라고 보여지는 곳에 그 유명한 바이돔 황금돔 사원을 지었고 바로 옆에 엘 악사 사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헤롯 왕이 쌓았던 옹벽 중에서 서쪽 부분이 일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서는 서쪽 벽이라 그러지만은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통곡의 벽, 네. 그것이 바로 이제 헤롯 왕 때 서쪽 벽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적인 정말 예수님의 대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성전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제일 중요한 그곳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제일 먼저 우리 눈에 확 띄는 것이 바로 그 성전산에 있는 지금 그 무슬림들이 제사하는 모스크 황금동 아닙니까?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곳을 가보면 야, 어찌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싶은 아픔이 너무 아파가면서 동시에 뭐 예수님이 계신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우리가 모시고 있으니 우리가 성전이라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큰 위로를 받으며 우리 안에 주님 잘 모시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므낫세 그 왕의 악행과 그리고 그 악행과 관련이 깊은 곳이 흰놈의 이 골짜기도 뭐 대다수인데 그럼 이곳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던 곳인지 용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우선 지리적인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예루살렘에 가면 그 성전사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황금돈 사원 때문에 예.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곳이 되는데 그 동쪽에 그 계곡이 바로 유명한 기드론 계곡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산이 바로 그 유명한 감람산이죠. 예. 그래서 그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오다 보면 그 다른 골짜기와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 가룟 유다가 자살한 그 지역인 그 아겔다마 그곳이 있죠. 그래서 그 골짜기 서쪽에 있는 그 골짜기가 바로 흰놈의 골짜기 또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여기는
이방신을 섬기던 도배 사당이 있었고요. 더 중요한 건 이곳에서 자기 자녀들을 인신 제사 자녀들을 불러 태워 제물로 드리는 이 끔찍한 일이 바로 예루살렘, 물론 서쪽이지만 그 서쪽 골짜기에서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 또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인데 뭐 지금은 이제 무심코 사람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뭐 많이 가보셨지만 그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곳인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또 누가 또 일부러 그 흰놈의 골짜기 거기를 이렇게 걸어가는 일은 없거든요. 그냥 뭐 자동차 타고 그냥 가로질러 가죠. 그 옛날 그곳이 그 참담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예루살렘 한쪽 골짜기에서 벌어졌던 그곳입니다. 참 므낫세가 보면은 두 영향을 받아서 그런 참 못된 왕이 됐는지 참 상당히 많이 그냥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분통이 터지기도 합니다만 이 교수님 이 흰놈의 골짜기와 므낫세 왕과는 어떤 관련이 있겠죠? 네, 아까 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에서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인신제사 풍습이 행해졌는데 그러한 풍습이 므낫세 왕 때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특별히 흰놈의 골짜기의 도벳이라는 지역에 사당이 세워져서 그 일이 행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신제사는 사실 이미 가나안의 여러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것이 므낫세가 통치할 때 굉장히 활성화되었는데 아마도 왕으로서 므낫세 왕은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함 받고 싶은 마음을 몰렉 신에게 이렇게 인신제사를 함으로써 좀 죄 용서함을 빌었던 것 같고 또한 여러 신들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활성화시킨 것 같고 또 하나는 국가적인 위기의 때에 뭔가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으려고 하면서 잘못된 결정으로 아마 여러 신들의 특히 몰렉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인신 제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자기의 아들을 바쳤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또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기록에 보면 동으로 만든 몰렉 상을 굉장히 뜨겁게 그 안에 불을 피워서 아이들을 거기에 집어넣었다라는 그러한 기록까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한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것을 철폐시킵니다. 그러나 온전히 철폐하지는 못하고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끝나고 그가 죽자 다시 이러한 안 좋은 풍습이 계속 있었고 결국 예레미야 예언자는 그 풍습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너희들의 이러한 잘못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너희들 우상 숭배하던 이 모든 자들을 처리하겠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마라. 살육의 골짜기라고 불러라. 라고 해서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평범 이하적인 짓을 해가면서도 자기들이 신을 섬기는 데는 그만한 다급함과 그만한 또 어떤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악한 일을 한 만큼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 죽임을 당하는 살육의 장소도 된다 이런 걸 바라보면서 죄가 있는 곳에는 꼭 사망이 있고 꼭 사망이 있는 곳에는 이만큼 그 죄라는 엄청난 사건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참 예수님이 오시는 대로가 평탄치 않네요. 그 아버지 히스기야를 통해서 잘 오시나 했더니 여기 오시다 또 이렇게 고생을 하시고 온갖 또 어려움을 또 이렇게 겪으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한 번 우리 주님에게 참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내 아닌 모심은 내 주님은 잘못이야 같다 생각이 납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방청객 중에서 질문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홍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일반적이었는지 이러한 악행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대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이제 역사적인 자료를 조사해 보면 고대 문명이 발달된 곳들은 세계적으로 다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제사와 연결시키긴 조금 무리가 있지만 우리 순장제도가 있잖아요. 위에 사람이 죽으면 그 옆에 사람들을 같이 산채로 묻는 그것도 좀 비슷한 맥락이죠. 그리고 또 그 당시 문화권에서는 우선 뭐 자녀들은 소유물이었지 그 인격이나 거의 인간 취급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특별히 이 몰록신은 성경에 몰록으로 3번 나오고 몰렉신으로 7번 나왔습니다. 그건 암몬신인데 그 암몬 사람들만 바친 것이 아니라 고대에 만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삭도 우리는 그냥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려는 게 뭡니까?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대에는 흔하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이제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과 연결된 건 예수님도 대속물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당시 이런 맥락과 연결시키면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제물로 들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끝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너무 우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결국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그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 이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몸으로 알게 하는 그러한 도구들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런 그 참 인신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쩌다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문명의 나라마다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문명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고 당당할 텐데 더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런 상황도 있고 또 그러다 또 적군이 쳐들어오면 빼앗기는 것 아닌가. 이웃 나라가 조금만 커지면 또 우리가 또 저 적군에게 또 나라 뺏기는 거 아닌가. 수많은 걱정과 염려 끝에서 일어나는 이런 신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어리석은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하여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저지르는 것을 보면 그래서 우리 죄는 알고도 짓든 모르고도 짓든 긍휼 없는 심판이 있기에 예수가 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셔서 우리 심판을 면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 참 예수가 오시는 발자국 속에서 우리 주님의 피의 공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는 어느 한편의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악행을 저지르는 이 므낫세에게 하나님은 징벌을 이렇게 내리셨는데 참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징벌입니다.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공격해서 므낫세를 포로로 잡아서 이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성경에서 자주 나오거든요. 용 교수님, 바벨론은 또 어느 지역이며 어느 곳인지 또 말씀해 주셔야 또 성도들이 이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벨론은 사실은 제일 유명해진 이유가 그 신바벨론 제국 때 바벨론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유명해졌죠. 그러나 사실은 창세기로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신할 평지에 있던 바벨탑이 있던 바벨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바벨입니다. 바벨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바벨탑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1616년에 그 발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벨론을 다녀오고 난 뒤에 수많은 그 유럽의 사람들이 이 바벨론을 찾아서 그 먼 곳을 여행하고
그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바벨론 유적지에 가서 볼 수 있는 유적의 거의 대부분은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때의 유적입니다. 그 전 시대 함무라비 이전의 시대는 그 하상이 올라가면서 그 발굴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건 느부갓네살 때 유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바벨탑을 쌓은 것을 찾았다 추정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은 느부갓네살이 쌓은 지구라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온 바벨탑은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 창세기의 바벨탑은 아닙니다. 어쨌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은 엄청난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프라테스강 양편에 도시를 짓고 그 당시 그 다리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벽, 외벽, 해자로 둘러싼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성벽의 길이가 95km였다. 그리고 그 이제 성벽의 폭이 26.5m였고 성벽의 높이는 90m였다. 그러면 이제 30층 높이 빌딩이거든요. 그런 규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곳에 가면 이제 제일 볼 수 있는 유적은 사실은 큰 언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에상길라라 그럽니다. 그 바벨론 사람들의 주신이었던 마루드의 신전이 있었던 그 거대한 그 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그마한 그 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이시타르 문입니다. 저도 그 앞에서 사진도 찍었지만 그거는 모조품이고요. 사실은 그 문에 진짜 복원된 것은 지금 베를린의 페르가몬 박물관에 그 건물 안에 규모를 축소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그 엄청난 도시입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붙잡혀 와가지고 문화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 산꼭대기에 있던 조그마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끝이 안 보이는 허허벌판에 인간들이 손으로 엄청난 대도시를 쌓았고 그리고 큰 강변. 그래서 전 또 그 생각했습니다. 그 유브라데 강가에서 그 말씀 생각했습니다. 그 강가에서 울었도다. 그 말씀을 생각한 것이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이 므낫세가 예수님의 족보로서 예를 들어서 임신한 처녀가 어디로 끌려갔다고 그러면 그 아기까지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벨론까지 지금 므낫세와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론적으로 볼 때 얼마나 곤욕스럽고 힘드셨을까 생각도 해보면서 그러나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시는 주님. 우리가 바벨론 하면 별로 인상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의 도시, 멸망의 도시, 죄악의 도시, 악한 영들의 도시. 요한계시록 18장에는 귀신이 거쳐오고 그 악한 새들이 날아오는 그런 곳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역시 그는 악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 므낫세가 자동적으로 얼마나 그 악행 속에서 참 고통을 받았을까. 당연하지요. 왕을 사로잡아갔 타국의 왕을 사로잡아갔으니 편안해졌을 리가 없겠지요. 그 속에서 아마 이 므낫세는 많이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회개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므낫세 왕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니다. 그 므낫세 왕은 이제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성벽이 오벨산지를 둘러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오벨산지를 둘러쌌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 성벽의 크기 아니면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오벨은 어느 곳입니까? 예, 그 오벨은 그 지금 예루살렘의 그 성전산 지역의 남쪽 지역입니다. 목사님 자주 가보셨지만 그 남쪽에 지금 발굴이 거의 됐죠. 완성은 안 됐지만 그 지역을
그 현지에서는 오펠이라 그러고 우리 번역에서는 오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이제 그 모서리에 그 보셨지만 로빈스 아치라고 하는 아치가 있지 않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아치가 있었던 그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로빈슨이라고 하는 그 우리는 그분을 성서지리학의 아버지라 그럽니다. 1838년 경에 그 성지를 답사했던 그분이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봤는데 그분은 알았습니다. 이게 성전으로 들어가던 아치가 있었던 자리다. 그러고 파보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쪽 지역으로 이제 고고학적으로 파보니까 그 헤롯 시대의 성전산으로 들어가는 문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훌다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 특별히 저는 그 계단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이 계단이 그 보통 우리 계단을 만들면 폭이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 계단의 길이가 길었다가 짧아졌다 그럽니다. 그럼 왜 그러냐? 성전에 올라갈 때 깡충깡충 뛰어가지 말고 제대로 천천히 걸어가라. 하여간 이런 지역이 바로 그 오벨이라고 하는 그 이제 성전산 남쪽에 그 길 사이에 그 지역을 오벨이라고 합니다. 막 그 정도의 성벽을 땄다, 벽을 땄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시면 되겠고 갔다 온 사람들은 바로 들으면은 어디라고 이해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 므낫세 왕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했을까요, 이 교수님? 네, 성경에 보니까 양면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열왕기하 21장에서의 평가와 네. 역대하 33장의 평가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먼저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이 므낫세 왕이 굉장히 악한 왕으로 묘사되는데 특히 신앙적으로 악한 왕으로 산당 예배, 우상 예배, 또 인신 제사, 1월 성신 예배 이러한 것들을 행했던 악한 왕이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요. 또 성경에 언급되지는 않지만 그 고대 유다의 종교 문헌 가운데 하나인 이사야의 승천기라는 그러한 기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보면 므낫세 왕이 이사야 예언자를 잡아서 명령을 해서 이사야 예언자를 톱으로 쓸게 해서 두동강내에서 죽였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의 그러한 삶에 보면 어떤 사람은 돌로 치기도 하고 또 톱으로 켜기도 했다. 아마 그것이 이사야를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또 므낫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 백성보다 유다 백성들이 더 악하게 만들었다. 그런 표현이 있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15장에 보면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악행 때문에 너희 백성들 다 흩어버리겠다. 그러한 하나님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므낫세 때문이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을 정도로 이 므낫세가 악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역대하 33장을 보면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하게 행하다가 전쟁에서 패해서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패해서 바벨론의 쇠사슬로 결박되어 끌려갑니다. 그때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럽니다. 겸손하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또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고 하고요. 그때 진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감사해서 회개한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의 우상을 제거하고 이방 제단을 성 밖에 던져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했다고 또 긍정적인 그 말로를 소개하고 있는 양면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생애의 악과 선의 그 한 토막 한 토막을 이렇게 므낫세 새겨서 보게 되는데
우리 주님이 참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길을 걸어오시면서 얼마나 아파했던 길이었으며 그가 회심을 통해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했던 길이었는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면서 주님은 우리 생애 속에서 참 얼마나 아파하시고 기뻐하시고 하시는가를 잘 이해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너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또 슬프게 하지 마라. 소멸하지 마라. 거역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만큼 우리가 모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문하세를 통해서 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악과 선을 구분하는 일에 역사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십자가는 극단적인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악행인데 우리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극단적인 선행이 되어서 인류가 다 구원받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문하세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오시는 발자국 대로 속에 주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다소나마 우리에게 미리 주시는 예언이 아닌가 싶기도 이렇게 해봅니다. 이 교수님, 예수님의 이 족보에 언급되는 문하세 왕의 삶은 예수님의 대로가 열려가는데 분명히 족보이기 예수님이 오시는 대로이기 때문에 족보 속에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하세 왕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로 하여금 잔인한 사회를 만들게 하다가 결국은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하는 그러한 면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하세 왕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살아가는 자들이 어떠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늘 앞에 죄를 범하고 사는 사람들이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아멘. 또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만들어주고 또 그러한 점에서 문하세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예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면으로 그렇게 악했던 문하세 왕이 바벨론으로 쫓겨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그까지도 용서해 주셨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용서의 마음이 넓으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그의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또 예수님 안에서의 은혜와 용서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문하세를 통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은혜가 되네요. 문하세 전반기의 삶은 죄는 완전히 망한다. 후반기의 삶은 아무리 망할지라도 회개만 하면 산다. 이런 의미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아닌가 싶어서 아마 예수님 오시는 대로에 문하세에게 적절한 족보의 인물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다시 우리 방청객들이 우리 교수님들께 질문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수가 오시는 대로에 이 프로그램에 예수의 족보에 대해 많이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요시야의 아들 아몬은 족보에 올랐는데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또 아몬은 어떤 왕이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여러 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왕들의 선한 모습들 또 악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 아몬 왕은 그 업적이나 또 교훈 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분량이 적기도 하고 또 그 중요성이 좀 적기도 해서 아마 그렇게 많이 언급을 하지 않고 지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아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을 특이한 부분을 좀 소개하면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했다. 그러니까 특이한 게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상 섬기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결국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해서 궁중에서 죽어버렸다. 그런 기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퀴즈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므낫세 왕이 포로로 끌려갔던 아수르 제국의 도시는 어디였나요? 므낫세 왕이 포로로 끌려갔던 아수르 제국의 도시는 어디였나요? 지금 아래로 나가는 주소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제가 쓴 책과 교수님들이 쓰신 명저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은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안내해 주시고 주님이 지금 어디까지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밝혀 또 안내자로서 오늘 수고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 할 때는 참 선한 왕이었다. 그 왕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았다. 그러나 므낫세 그 아들을 볼 때는 악한 왕이었다. 그를 보면서 악한 마귀 역사를 보는 것 같았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도 악도 다 만나본 분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악에 의해서 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었고 여론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성모독죄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모독죄로 죽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죄 없이 죽었는데 그 죄가 바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므낫세가 악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 왕의 죄 누가 짊어지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듯이 주님은 이런 악한 자라도 내가 데리고 같이 천국 가야 할 자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면서 족보 속에 함께 오시는 밥걸음 너무 아름답습니다. 힘드셨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